다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읽어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거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뭐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뭐 열 처녀의 비유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물론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또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마태복음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익숙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설교에서 또는 어떤 다른 성경 공부에서도 들은 것이 있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까지.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할 때 예,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는데요. 예, 다 자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이제까지 들었죠. 예,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다. 예.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성선 집사님과 동의. 그런 말씀도 있고, 다 졸고 이렇게 이제 시대가 잠잘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유태인의 결혼식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함께 설교를 하실 때 그 신랑이 갑자기 오는 오직 아버지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함께 그런 거 시대와 함께 성령과 또 이제 성령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함께. 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성경 속에서 처녀 또는 여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여자 또는 처녀 했을 때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열 처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미련한 처녀 다섯이 나오고 슬기 있는 처녀 다섯이 나오는데 무엇이 슬기 있는 처녀로 만들고 무엇이 미련한 처녀로 만드나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예.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죠?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기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슬기롭지 못한 처녀 5명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자, 조는 것과 자는 건 좀 다르죠. 예? 조는 것과 자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다 졸며 잘세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구분은 잤느냐 또는 졸았느냐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열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의 그 구분은 졸았느냐 잤느냐의 구분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구분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졸았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은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또는 졸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신랑이 오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신랑이 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뭐 등불만 준비했던 이 모든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처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교회가 조는 교회, 자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졸며 자는 교회가 있는데 졸며 자는데도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있고 졸며 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라는 거죠. 아는 것 자체가 이 신랑과 만나게 해주지는 않아요.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도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신랑이 오는 것도 알고 있고 등불도 준비했는데 졸며 잤어요. 똑같이.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25장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식으로 보셔야 하느냐면 이 내용이 어디에 붙어서 나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열처녀의 비유가 튀어나와요. 그렇다면 이 내용과 이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과 이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때의 내용은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이것은. 근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신랑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죠? 신랑이 모두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등을 준비했어요.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의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불을 계속해서 등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는데 매정하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어요. 매정하죠? 그죠? 예, 좀 매정해요. 해야죠. 예, 성도들끼리 좀 나누고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 베품이 없이 좀 이렇게 좀 매정하게 너는 네가 가서 구해라 얘기하잖아요. 좀 그러면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같은 교인끼리 또는 같은 성도들끼리 우리 이럴 수 있어? 네 교회 내 교회 정말 이럴 거야? 뭐 그러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잖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나눠 받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미 모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신랑이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죠 이거? 뭐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봤죠? 자,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기 한 번만 더. 자, 마태복음 이전에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냐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도 이 처녀들이 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그 비유와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등불도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거의 흡사하게 일을 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단 한 가지 차이점만 있지 다른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되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봉사도 같이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거의 똑같이 다 해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성령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성령이 있어서 내가 주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저는 직분이 이런 건데요. 저는 선교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저는 통독을 몇 번 했는데요.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많은 교회가 때때로는 졸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자는 교회도 있어. 그러나 잔다 할지라도 존다 할지라도 성령을 준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이란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5는 은혜의 숫자예요.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부터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통독을 많이 해서 예배를 오랫동안 다녀서 직분이 있어서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죠. 근데 죽음의 영이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어떠한 집은 6월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떠한 집은 그냥 들어가서 장자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였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열심히 없는 사람이냐,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피는 발랐어요. 근데 문 밖에 나와 있으면, 예, 피를 발라놓고 문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있어야 돼요. 피를 발라놓고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했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겠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 다 세례받고 다 했는데. 예? 그래요? 일부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했다고 해서 그게 그 안에 고백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죠?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자,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개역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개역 개정이죠. 예? 개역 한글에는 요 구절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감자 같은 게 있어. 예? 감자는 이렇게 막 줄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쭉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딸려. 예, 다 딸려 나오죠. 왜? 연결돼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으니까. 뿌리를 이렇게 잡아 빼면 줄줄이 다 나와요. 왜? 붙어 있으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서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땅에 묻어 있는 왜? 땅에 묻혀져 있어요. 뿌리를 이렇게 뽑아도 땅이 계속 묻혀 있어요. 왜? 뿌리에 안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소나무와 예. 아버지는 뭐예요? 농 농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 예수는 뭐예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들은 어떻게 하죠? 무덤으로 가요. 예.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붙을 수 예.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붙들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접착제 떼주세요. 예.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저는 예수를 믿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예. 전 성령을 안 받는데 예수는 믿어요.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꼭 성령을 알아야 성령을 받나요? 아니 그런데 확실히 그걸 잘 몰라서 나 성령 받니 뭐지 이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한두 마디 튀어나오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뭐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몇 마디가 있지 사실은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잖아요. 뭐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잘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알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도 많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졸르면 받는 건가요? 예?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느냐고 성령 달라고 막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참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성령이 오시는 그렇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난 성령을 받아요. 선물로. 그러나 내 머리로서 그냥 인정한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 무시하고 나는 고백했어요. 성령 받았겠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묻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난 들림을 받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난 남는 거예요, 이 땅에. 거기 가서 뭐 잠깐만요,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따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들려 올림 받는 거고 없으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았던 게 뭐였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움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자, 바로 옆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려지는데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안에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그냥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저 올려주세요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려 올려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어요? 점검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전 잘 몰라요. 뭐 근데 오겠죠 뭐.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문을 신랑이 닫아요. 그러고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자, 이 미련한 처녀 다섯이 기름을 사왔다라고 해요? 아니면은 뭐 그냥 왔다라고 해요? 예? 사러 갔죠. 사러 갔으니까 사왔겠죠. 예. 사러 갔으니까 사왔겠어요? 네. 내가 슈퍼마켓에 가면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구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갔습니다. 갔다가 탁 치고 와서 막 문 열어주세요. 바, 아니, 물건이 있어야 내가 사오는 거지. 뭐 그냥 물건도 없는데 막 사와요? 근데 또 밤 중이라 문을 닫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장을 보러 가시면 물건이 있어야 사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장을 보러 갔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이 있어야 사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선 집사님 같이 조지아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뭐 여기 없으면 저기도 가고 저기 뭐 끝까지 다녀서 내가 필요한 걸 사와야 되겠죠. 이 가게 없으면 뭐 5군데 6군데 가서라도 사오겠죠. 예?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름을 사러 갔다고 해서 내가 기름을 항상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돼. 파는 자가 있어야 되고 기름을 내가 구할 수 있어야 구하는 거지. 기름이 없으면, 파는 자가 없으면 기름을 사올 수 없어요. 여기에도 이 여인들이 기름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들이 기름을 사왔건 사와지 못했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문은 닫혔어요. 자,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가 문을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가 열지 않으면. 근데 이 문을 여세요, 안 여세요? 안 열죠. 안 열어요. 한 번 닫히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끝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끝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하세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예배는 안 빠지고 꼭 다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게 내 확신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거를 확실히 하시라고요. 자, 교회는 다시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설령 우리가 졸지라도, 설령 우리가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성도의 할 바예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2000년 전 얘기인데 뭐 금방 오겠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4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48절부터 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종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행동을 했죠.
그죠?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오리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은 어떻게 돼요? 그러고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그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죠. 그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악한 종인가? 아니면 충성된 종인가? 자, 계속해서 봅니다. 또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다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달란트의 비유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 달란트의 비유 최소한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근사치에 다를 만큼 달란트의 비유 수십 번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설교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튀어나오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그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보편적인 설교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수십 번 들었으니까 이거는 눈 감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해야 할 일, 책임, 의무. 책임, 의무? 그러니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숙 집사님은 찬양의 달란트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했을 때 다들 동의하세요? 네? 주인의 뜻이
찢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좀 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주인이죠. 이 주인이 어디를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예.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달란트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6,000 데나리온. 예. 6,000 데나리온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 일하고 나서 만들 수 있는 돈. 6,000일을 일하면은 몇 년이에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는데 50년 12 550 12 계산이 안 돼. 50년 예? 1일 아니면 그만할 때 500년 예? 아니 6,000 나누기 365 하면 돼. 연수 6,000 나누기 365. 한 18년? 17년? 16년이 걸리죠? 16년이 걸린다고요. 나누기가 안 돼요. 계산기가 없으면 나누기가 안 된대요. 16년이란 거예요. 뭐가? 1달란트가. 예? 16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6년 동안 꼬박 모았더니 1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어마무시한 돈이지. 많은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액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예. 일반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평민이 다룰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부자거나 뭐 왕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돈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통화로서 가장 큰 단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뭐 엄청난 양이죠.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 5달란트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금 달란트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금 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영어 성경을 보면 금 달란트, 골드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예, 그냥 달란트라고만 나와 있지 뭐 실버인지 골드인지 말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금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NIV에는 골드라고 써 있는데. 예. 자, 그러면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은 달란트와 금 달란트의 차이는 15배예요. 네?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자기 종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그죠? 종들은
볼 수도 없는 단위예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기만 한 그런 단위지 만져본 적이 없는 단위예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데 5배나 남기고 2배나 남겼는데 적은 일에 자, 주인이 통이 크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종들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단위인데, 자,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종들이? 남겼어요. 더 벌어서 꿀렸죠. 장사했어요. 장사. 예, 장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장사를 해본 분만 알아요. 장사가 항상 이윤이 남나요? 아니야. 남기는 남아요. 조금 남아서 다리지. 자, 모든 장사를 사업하는 사람이 100% 돈이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장사를 하나요? 꿈을 갖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장사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장사는 100% 개런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사를 했는데 돈을 다 날렸어. 예를 들어서. 왜 장사라는 게 보장이 없으니까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 다 날렸어. 예? 거기도 코로나가 왔나? 주인은 뭔가 이걸 해보려고 했던 기특함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그래도 하려 했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많은 돈을 날렸는데 칭찬하겠어요. 동숙 집사님은 그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있으면 있고 예? 예. 돈을 가져본 사람은 예, 그 날리는 거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알죠. 예? 그런 액수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칭찬하겠지 그렇게 상상하지만 그 큰 돈을 날려본 사람은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종이 겁대가리 없이 주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대. 예? 보장도 없는데 그나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기 망정이지 날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맨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율을 들으면서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만 맨날 들어서 그렇지. 한번 진짜 우리 현실 속에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요. 제가 액수를 떼고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그래 나에게 주어진 기회구나 하고 막 뭘 하려고 했더니 액션을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이 저는 게으른 하나님이 게으른 자보다는 더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돈을 날리는 것보다 원금은 회수하는 게 그게 예? 진짜야.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더 무서워요. 예. 모르는구나. 제가 더 무서워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탁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너무 예? 스탁에 돈을, 내가 번 돈을 다 투자해서 거기다가 그냥, 예? 근데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하는데 그냥 다 날라갔어, 돈이. 예? 예. 근데 그 차이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스탁을 넣었으면 그거 믿으면 아주 몇 날 며칠 꽁꽁 쌓아둘 텐데 남이 준 거잖아요. 남이. 아니, 남이 준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날린 거지.
주인이 돈을 그 종에게 줘버린 게 아니에요. 맡겼죠. 예, 맡겼다 그랬지 준 게 아니야. 공짜로 그 돈을 5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맡겼다 그랬지.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윤주 집사한테 맡겨놨어 잠깐.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몇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돈을 찾으러 왔더니 저 돈 주세요 그랬더니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나는 거죠. 아니, 상상이 가세요? 아니,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읽자고요. 예? 그냥 너무 쉽게 만 예, 맨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좀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종이 겁대가리 없이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이 종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남의 돈 굴린 거잖아, 지금. 예? 날렸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지금 목숨 내놔야죠. 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 예? 5달란트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날렸으면. 없잖아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종이 도대체 무슨 겁대가리 없이 왜 이런 장사를 했을까? 예?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돈처럼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을 믿고 줬을까요? 아니면 이놈 이거 다 말아먹을 놈인데 그러면서 줬을까요? 믿고 줬죠. 거기 재능대로 줬대잖아요. 재능대로. 재능대로 준 것은 액수를 나눈 거죠. 다 줬잖아. 그죠? 다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줬어요.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냐? 상호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러스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믿고 종은 주인을 믿는 내가 날려도 종은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돈 장사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걸 날려도 주인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호 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믿어주고 종도 주인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고 종에게 준 거예요. 큰 돈을. 작은 돈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들이 이 큰 돈을 가지고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는 했겠다. 예? 결산할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뭐가 나갔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장사를 이 돈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장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원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또 2배로 이윤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장사를 한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잘했다. 너 장사한 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적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예? 이 큰 돈을 굴려가지고 2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1,000불 남기면 그걸 갖다 2,000불로 만들 수 있어요? 기간. 자,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서 팔면 남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주인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에게 있어서.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 여지껏 맡긴 5달란트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5달란트 맡긴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5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인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거야. 자, 인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는데 뭐가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이게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예? 적은 것을 받은 자들은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죠. 예? 돈을 받은 건 적은 건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얘기했죠. 주인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윤을 2배로 남겼다라는 거죠.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적은 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제일 잘한 거잖아요.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게 남겼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저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또 하나의 비유가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아침에 온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이 있었고 3시에 온 사람이 있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침에 온 종이 뭐라 그랬어요? 네.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저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이냐? 그거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지. 내가 너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 내가 한 데나리온 줬는데 네가 왜 나한테 컴플레인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와서 일을 했건 5시에 와서 일을 했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좌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일거리를 주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꼭 그 종들이 와서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불렀나요? 아니요. 아니죠. 종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 주인은. 그런데 이 종들을 부른 거예요. 꼭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일부러 불러서 일을 시켜서 뭐를 주려고?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가서 왜 나한테 이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자, 그러면 종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면서 봉사했는데, 예? 내가 얼마나 헌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의 일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뭐 나보러 또 밥을 만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종과 주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 종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려고. 예? 근데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뭐가 문제인가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내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나한테 해코지 할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면 아마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불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을 믿지 못해.
내가 만약에 벌면은 어떻게 뭐 잘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을 못 벌면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주인을 믿지 못해요. 주인은 종을 믿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을 못 믿었어. 그죠? 여기에는 상호 간의 믿음이 없어요. 그죠? 상호 간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알았죠.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죠?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돈을 잃지만 않고 당신의 돈을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당신 원래 돈 받았으니까 그거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아니 원금 갖고 왔는데 예?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원금 갖고 왔으면 야 그래도 뭐 원금은 갖고 왔으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고. 여지껏 맨날 들어왔던 얘기만 생각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걸 좀 보자고요. 예? 주인은 돈에 미친 사람이야. 그죠? 아니 돈에 미친 사람 같잖아요. 원금 줬는데 그거 악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득을 못 남긴 사람한테는 막 뭐라 그러잖아요. 더블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 여자라 막 그러고 좀 더 만들어 오지. 따따블로 만들어 갖고 오지 2배밖에 못 만들어 와? 예? 어떻게 보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주인이. 근데 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가 적은 일이고 2달란트가 적은 일이면 그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미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예?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돈을 잃든지 벌든지 뭐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않는 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돌려줬어. 이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요것을 똑같은 것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만 은혜를 탁 받고 나만 기뻐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주신 은혜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렸어.
뭐라 그러실까요?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받은 거 여기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장사하셨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주를 만날 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주를 정말 신뢰하고 믿고 계세요? 5달란트를 정말 내 돈처럼 장사할 만큼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날리면 내 목숨까지 날아가는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원금이나 갖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사하지 않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장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장사는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사는 절대로 잃을 일이 없어요. 이것은 10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장사만 하면 따놓고 벌 수 있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하지 않는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꼭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또 있죠. 그죠? 누가복음 19장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내용이죠? 네? 뭐가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귀인이 먼 나라로 갔어요. 종을 몇을 불렀어요? 열을 불렀어요. 종을 열을 불렀어요. 그래서 은하 10문화를 주었어요. 자,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 종들은 한 문화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는 어떻게 받았어요? 차이나게 5, 2, 1. 네.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었다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 주었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종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예? 자, 그럼 한 문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네? 원 문화가 여기서 나인지 대단해요. 은이니까. 한 100 데나리온 되죠. 한 100다네리온. 예? 자, 그렇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러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명령이에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중에 어떤 종들은 이 주인을 원치 않았어요. 그죠? 어떤 종들은 주인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불러서 보니까 첫째가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면 10배의 이윤을 남긴 거죠. 네?
5달란트 한 사람보다 더 한 거죠. 10배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는 100%만 남겼지. 이윤을 2배로 남겼지만 이 사람은 10배를 남겼어요. 그러면 엄청 잘한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배를 남겼는데 작은 거래. 물론 달란트보다 훨씬 작은 돈이죠. 그러나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지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고을 권세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10배의 고을을. 그죠? 둘째가 왔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건 뭐예요? 5배 이윤을 남기는 거죠. 이 사람도 엄청 잘한 거죠. 그죠? 근데 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왔죠.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받은 한 문화 그대로 한 문화 가져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존재요?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즉 다시 말해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신은 그런 주인입니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불려요. 그죠? 악한 종이에요. 자, 여기에선 3명이 나오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온 3종.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 예. 자,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장사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나는 내 주인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왕됨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그의 백성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달란트는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는 재능에 따라서 준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문화? 은화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뭐가 생각날까요? 가론 여다. 자,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 뭐죠? 몰라요? 좀 용서받기 위해서 돼야 되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또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생명의 속전은 몇 세겔? 반세겔. 반세겔이에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생명의 속전은 공평하게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반세겔씩 내야 돼요. 더 내도 안 되고 덜 내도 안 돼요. 생명의 속전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나 똑같이 20세 이상 되는 젊은이는 모두가 반세겔을 내야 돼요. 여기에는 구분도 없고 상하가 없어요. 늙었는지 젊었는지 없어요.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문화는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능력을 따라서? 아니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 세겔을 받아요. 아니, 한 문화를 받아요. 그죠?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주인. 종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주인은 종을 다 믿었어요. 종이 주인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분명히 안 믿었죠. 믿은 종도 있었고 안 믿은 종도 있었죠. 그죠? 장사한 종들은 믿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종은 장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왕으로 원치 않거나 상호 간에 믿음이 있는 관계가 있고 상호 간에 믿음이 없는 관계가 있어요. 상호 간에 믿음이 없는 관계는 절대로 장사하지 않아요. 오직 상호 간에 믿음이 있는, 신뢰가 있는, 신용이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장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의심해요? 우리가 주를 의심해요. 나에게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장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장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장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자들은.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들은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들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게으른 종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없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서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예요 이게? 재림 때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창세기래 마태기 예.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들은 다 언제 얘기예요? 예,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예?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갈라져요. 둘로.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양과 염소는 아주 비슷해요. 나중에 다 크면 달라지지만 자랄 때는 거의 똑같아서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러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있어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그러면 나 태어나기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전의 이야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얘기죠. 창세로부터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러면 내 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네요. 그죠? 네. 창세로부터 준비됐어요. 우리가 받을 것은 이미 갑작스럽게 조작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고 너 볼게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나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아니요. 아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양들은 의인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다 의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들은 이렇게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러서 이제부터 예, 옥에 들락달락거리고 예? 뭐 내기고 예, 먹이고 입히고 예? 그거 하면 우리는 오른쪽에 설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죠. 예? 양의 위치 오른편에 서려면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다고 양은 되지는 않죠. 행동만 한다고. 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빨리 알려주세요.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기뻐할 때 너희가 함께 기뻐해 줬고 예? 내가 잘 될 때 너희들이 와서 뭐 축하해 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모든 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옷을 입히고 밥을 주고 옥에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환난을 받겠다 그랬죠. 예? 우리가 고난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밥만 열심히 먹다 가셨나요? 아니요. 그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밥만 먹다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염소들은 어때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거부해? 나는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미루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41절을 한번 보죠.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어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처해서. 우리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영원한 불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소 같은 자들은 그 길을 찾아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냥 막 읽어대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누군가가 뭐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애써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